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의
유치부 친구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네, 전도사님. 모두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전도사님. 어라? 아직 바른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전도사님 손을 보고 함께 따라해 보세요.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아빠 별도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머리에 서실까요? 딱딱하잖아. 어깨에 서실까요? 미끄럽잖아. 배꼽에 서실까요? 깜깜하잖아. 엉덩이에 서실까요? 립스나잖아. 그럼 어디? 무릎에 서실까요? 네네, 좋아요. 무릎 손, 말씀 들어요. 자, 오늘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쁘고 바른 모습으로 말씀 속으로 힘차게 들어가 봅시다. 모두들 준비됐죠? 말씀 속으로 슈! 친구들,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시계가 나는 시계 하기 싫어. 나는 접시가 될 거야. 라면서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로 쑥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과연 시계를 접시로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래요. 시계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접시로는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접시가 있어요. 접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죠? 맞아요. 맛있는 반찬이나 과일 등 음식을 담아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접시가 에이, 접시로만 사는 건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 나는 신발이 될 거야. 라면서 신발장에 쏙 들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접시를 신발처럼 신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접시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지요. 신발로는 쓸 수 없어요.
시계나 접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적에 맞는 물건을 선택해서 사용하지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유치부 가족들을 만드실 때도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 편지에 잘 나와 있지요. 우리 함께 말씀 편지 활짝 펼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띵동! 편지 왔어요. 편지 왔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쉿! 우리 함께 들어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전도사님을 따라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해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좀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오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에 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제서야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큰 힘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그 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셨지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그러자 삼손은 점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스스로 우쭐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사용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은 적군인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나는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만약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도 힘이 없어져서 보통 사람들처럼 약해지고 말 것이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비밀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잠든 사이에 몰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는 힘이 없어진 삼손을 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두 눈도 상하게 했어요. 감옥에 갇힌 채로 앞도 보지 못했던 삼손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쳤어요. 어느 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신전에 모였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예전과 같은 힘을 주신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삼손은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팔로 기둥을 힘껏 밀었어요. 이야! 으라차차차차차차! 그러자 지붕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신전 안에 서 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실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셨지요. 사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삼손의 힘의 비결이지 이 머리카락이 삼손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지유치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치부 가족들 한 명 한 명도 모두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로
서로 다르게 살도록 구별하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지요. 아직은 작고 어린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뽐내고 자랑하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노래를 잘 부른다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요. 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름 성경학교 때도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지요.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편지였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지요. 우리 모든 유치부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요. 에이, 목소리가 너무 작잖아요. 더 크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랄 만큼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지유치부 가족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배웠어요. 사사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큰 힘으로 마지막에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가족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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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피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을 선생님과 함께 율동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안녕.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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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으나이다. 아멘.